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초여름입니다. 네. 내일부터 굉장히 더울 것 같은데 그래도 날씨가 좋아서 좋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성전 중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셨고 또 그 복음을 들은 이들의 네 가지 분류로 나뉘어졌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생수의 강인 나를 마시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는 참 선지자다, 누군가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누군가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날 수가 있냐, 마지막 부류로는 그 예수님을 잡고자 죽이고자 하는 네 부류로 나뉘어졌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보았고요. 그 이후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데 이 아랫 사람들의 모습으로 상황이 전개됩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성전에 예수라는 자가 와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라는 소리를 듣고 아랫 사람들을 보내서 그 자를 잡아오라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당장 잡아오라고 그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잡아오라고 보냈던 아랫 사람들이 그들 앞에 섰는데 예수라는 자를 잡아오지 않고 빈손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분명 성전이 시끌시끌한 걸 보니 예수라고 불리는 그 사람이 분명 성전에 있었을 법하고 있었는데 왜 이 아랫 사람들이 빈손으로 오는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 향해 묻습니다.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을 통해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이 마음을 엿볼 수 있거든요.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곧 왜 잡지 않았냐라는 말인데 예수님을 못 잡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가갔는데 놓쳤을 수도 있잖아요. 일부러 안 잡은 것이 아니라 못 잡을 수도 있을 법한데 또 사람들이 보호해서 못 잡을 법도 한데 왜 너희들은 잡아오지 않았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당시 예수님의 영향력이 굉장하다라는 것을 이들도 알고 있었다라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거든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본인들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잡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부정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물음에 왜 잡아오지 않았냐라는 그 물음에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이 문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저는 이 문장을 처음 보고는 이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말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라는 자의 말을 듣고 다 믿는 모습이 아니라 여러 가지 주장을 말하면서 예수라는 자의 말처럼 동일한 말을 하는 사람이 아직 없었습니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영향력을 많이 끼치지 않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아라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읽다 보니까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그 다음 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47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라고 말을 하는데 이렇게 이해를 하면 사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아랫 사람들이 염려하지 말아라. 당신들이 생각할 정도로 사람들이 따르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했는데 돌아오는 대답이 너희도 미혹됐느냐라고 이야기를 들었다면 46절은 다른 해석으로 이해를 해야 하더라고요. 마태복음 7장 29절을 말씀해 보면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그러니까 좋은 성경책에는 마태복음 7장 29절에 보면 관주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7장 46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랫 사람들이 걱정하지 말라라는 뉘앙스로 대답을 한 것이 아니라 와 주인님 당신은 들어보셨나요? 직접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보셨어요? 저는 그 예수라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렇게 말하는 자는 처음 봤어요.
여느 서기관들과는 다른 권위로 이야기를 합디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들어보고는 이 예수라는 자의 말을 직접 들어봤냐고,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거 잡아오라는 것처럼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들어보니 마음이 녹아내리는 말로 자신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라는 겁니다. 이 대답을 듣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너희도 듣다 보니까 미혹됐구나. 너희도 미혹된 것 아니냐라고 다시금 질문을 하거든요. 이 미혹이라는 원어의 그 단어의 원뜻은 방황하다, 헤매다, 속다, 넋을 잃다라는 의미인데, 그러니 제정신으로 예수를 잡으러 갔다가 그 예수가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희들이 넋을 잃고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돌아오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덧붙여 말하기를 49절에 보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대답을 한 아랫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대제사장들이 이들을 보고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모르고 예수의 말에 혹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너희들 미혹당한 너희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너희는 저주받았어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냥 그들의 아랫사람이었기 때문에, 부하들이었기 때문에, 종들이었기에 시키는 대로 하였을 뿐인데 말입니다. 시키는 대로 하기 위해서 갔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요동쳐서 걷잡을 수 없는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잡지 않고 돌아왔을 뿐인데, 이들의 그 모습을 보고 미혹되었으니 저주 받을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마음이 상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율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 율법을 알지 못해서 저주를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면에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속한 바리새파 외에는 그 어디에도 거룩함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만이 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그들에게 저주받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기들이 맞기에 예수는 틀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그런 모습을 잘 그린 고전 소설이 하나가 있거든요.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소설인데요. 이 소설 속에는 그 대신문관과 예수님이 서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소설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소설을 보면 당시 16세기 스페인 남부지방 세비야 광장이라는 시대적인 배경에서 쓰였는데, 이 대신문관은 날마다 종교 재판을 벌이고 그 잘못된 종교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화형을 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문관인 이 추기경이 재판을 하고 이단자 100여 명을 화형을 시키는 날이 있었는데, 하늘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보고, 지금 소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보고 여느 날과 다르게 100명이라는 많은 사람을 태우니까 불길이 더 활활 타오르는 것을 보고 궁금해서 하늘에서 땅으로 재림을 한 겁니다. 소설이에요. 재림을 한 겁니다. 1600년 전 갈릴리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 화형당한 자들 중에서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이 여자아이를 그 즉시 살리는 기적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이 교회 당국자들은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불편한 심기를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을 감옥에 잡아서 넣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교회 당국자들에게 체포가 되었고, 그날 밤 감옥에 갇힌 예수에게 90세 늙은 대신문관이 몰래 찾아와서 신문을 하는데,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인가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든 아니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내일 당신은 이단자로 몰아 화형에 처할 겁니다. 오늘 당신 발에 입을 맞춘 그 사람들이 내일이면
내가 신호를 내리면 앞다투어 화형대에 나뭇가지를 던질 겁니다. 왜 다시 왔습니까? 당신은 모든 권한을 교회에 맡기지 않았소. 당신은 이미 이전에 말한 것으로 우리는 만족합니다. 이제 다시 와서 새로운 말을 덧붙일 권한이 당신에게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불편하다는 거죠. 그냥 하늘에 있지 왜 이제 와서 1600년이 지난 이 마당에 우리 잘 살고 있는데 이제 와서 오니까 굉장히 불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대신문관에게 대답 없이 조용히 키스를 한 후에 떠납니다. 근데 이 소설 속의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과 상응하는 말씀이거든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신들이 세워둔 질서와 교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라는 자가 등장하더니 그 세워둔 것을 무너뜨리려고 하거든요. 어떻게 오른 자리인데, 내가 어떻게 세운 자리인데, 내가 어떻게 얻은 명예인데, 어디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자가, 갈릴리 그 촌구석에 출신인 사람이 어디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기나 하고 말이죠. 아무리 일반적인 서기관들이 말하는 것과 다른 모습으로, 권위를 가진 모습으로 말하여도 이들에게는 한낱 자신들이 쌓아온 것을 무너뜨리려 온 자로밖에 여기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칠 텐데 그 말씀 속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가 오니까, 메시아 같은 자가 오니까 그것을 불편해하고 부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부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존재로, 사회의 암적인 존재를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당국자들과 바리새인은 그 누구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면 자신의 일자리를 잃는 것뿐더러 자신의 가족들과 친인척들까지도 피해를 입거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싶은 마음은 들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모습을 겉모습으로 쉽게 표현을 할 수는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 모습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 친인척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히는 직격탄이 되었으니 이들은 믿고 싶어도 믿는 모습을 쉽게 보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이 모습이 이해가 되기도 하거든요. 가정이 없었을 때와 가정이 생겼을 때에 그 책임져야 할 부양자들이 생기니까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냥 딱 눈 감고 예수라는 자에게 반기를 들고 몰아내기만 하면 가정은 평안하거든요. 가족 구성원들은 동일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지금처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가정에서 그냥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인정해버리면 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고 일자리도 잃고 동네에서 추방을 당할 것이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막막하기에 그것을 인정하려는 아랫사람들을 보고 너희는 미혹되었어 라고 쏘아 붙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훗날에는 이들은 후회하는 모습이 있게 될 거거든요. 당장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는 이들에게 미혹되었다라고 쏘아붙이는 모습으로 자신의 가정과 자신을 지킬지는 모르겠지만 훗날에는 분명 후회하는 모습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미혹하는 자가 아니라 진리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깨닫고 믿어지기만 하면 미혹되었다라고 이야기한 이들도 분명 땅을 치고 후회하는 날이 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진 자가 이때 당시에도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인데, 니고데모라는 이름이 아마 익숙하실 겁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요한복음 3장 말씀 때 다뤘었던 인물이거든요. 더 놀라운 것은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 서기관 집단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고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도 했거든요. 하나님께로
온 선생이라고 고백을 하기도 했고요. 또 진정한 거듭남에 대해서 묻기도 하였고 그 답변을 예수님에게 듣고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이 모습을 보고 5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직접 예수라는 자를 만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기는 하고 너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 그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않았으면서 어떻게 율법으로 심판을 하는 거냐? 이게 맞는 거냐라고 니고데모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은 그렇게 판단하라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반문을 하고 있는 거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눈으로 볼 때 율법도 이렇지는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너희들이 생떼를 부리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반문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율법에 어긋난 것에 대한 심판을 하려고 할 때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예수라는 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 예수라는 자는 이런 사람이더라, 예수라는 자가 이런 말들로 사람들을 미혹하더라, 이 하더라라는 소문을 듣고 심판을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다라고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52절에 보면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이 갈릴리에서 왔느냐라는 이 한 문장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야 너도 그 촌 중에 촌인 이방인이 많은 이스라엘로 쳐주지도 않는 그 동네 출신이냐라는 의미가 하나 있고요. 또 다른 한 가지의 의미는 너도 그 사람들을 미혹하고 다니는 예수의 편이냐라는 거죠. 그저 불합리해 보이는 모습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이들은 모두 다 예수님과 싸잡아서 한 통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로 엮어버립니다. 예수와 연관이 있는 자로 모조리 다 엮어버리는데요. 이런 모습은 사실 자신들이 미혹한다는 예수의 모습보다 자신들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거든요. 자신들이 맞다는 주장을 합리화하고 상대방을 만나보지도 않고 카더라라는 소문만으로 사람을 미혹시키는 자다라고 몰아세워버렸으니까 사실은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어찌 보면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제 초등학교 동창 중에 몇 해 전부터 생일에 선물을 주고받는 동창이 한 명 있습니다. 만나지는 않고 생일 때마다 선물만 주고받습니다. 좀 이상하긴 한데 몇 년 전에 그 동창이 생일이 되어서 조그마한 선물을 보내주었는데 그 친구가 고맙다 잘 쓸게 라는 답변을 줬단 말이죠. 그러면 그래 고맙다 너도 건강하게 잘 지내 다음에 기회 되면 보자 뭐 언제 볼 날이 있겠지 라고 대답을 하고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 친구가 좋은 날 되라고 답장을 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는 예수님 때문에 늘 좋은 날이다. 나는 늘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 나는 늘 예수님 때문에 참 좋다. 너도 이 좋은 날을, 이 좋은 감정을, 이 좋은 날들을 예수님으로 함께 경험해보면 좋겠다 라고 답장을 보낸 겁니다. 이게 저희들은 이상하진 않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때문에 좋다는데 이게 왜? 라고 생각이 될 텐데 근데 답장이 이렇게 왔습니다.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예수는 너만 믿으면 되는 거지 왜 내게도 강요해? 왜 무교인 내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무례하기 짝이 없니? 이 친구는 자신을 미혹시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날 되라. 그래 너도 되라. 그랬으면 끝났을 건데 나는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좋아. 아이고 좋아. 진짜 좋다. 이러고 이야기를 하니까 안 믿는 입장에서는
얘 좀 봐라, 나를 믿게끔 하려고 미혹시키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어찌 보면 당연한 대답이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좋다라는 게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미혹시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 보이지 않습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미혹됐냐? 너희들 미혹되었어? 미혹되지 않았냐라고 물었고, 아랫사람들은 직접 그를 보았냐? 그가 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냐? 그와 같이 이야기한 사람을 우리는 본 적이 없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미혹과 복음의 전함의 차이가 여기에 있거든요. 차이가 뭐냐면 예수님이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미혹이 될 수도 있고 복음의 전함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랫사람들은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고 예수님이 미혹시키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었거든요. 쉽게 말해서 미혹으로 시작되어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마무리가 된 겁니다. 근데 반대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미혹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는 행동, 예수님이 하는 말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미혹하는 것으로 밖에 여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안 믿으니까요. 그들 안에는 믿지 않으니 예수님이 없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예수라는 자가 사람들을 선동해서 미혹시키는 자다라고 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없으니 하나님을 운운하고 자신들의 삶의 영역을 침범하니까 저 사람 보소, 우리 것을 넘네, 선 넘네, 미혹하는 자네 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였죠. 근데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도 자칫 잘못하면 미혹하는 자가 될 수 있고 혹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전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미혹하는 자가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건가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죠. 복음을 전해야 하죠. 그러면 그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 복음을 전해도 예수님이 계심으로 전하되 무례하지 않게 전해야 한다라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제 동창의 입장에서는 저의 행동이 굉장히 무례했을 수도 있습니다. 결혼식 때 만난 적이 없거든요. 제가 결혼한 지 11년이 됐는데 결혼식 때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냥 기회가 닿아서 서로의 생일을 챙겨주는 사이가 되었을 뿐이지 11년 동안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 교류가 없는데 다짜고짜 선물 하나 턱 던져주고 예수님 때문에 좋다. 나를 미혹시키는 건가? 예수 이야기하는 건 내가 교회에 나가야 되는 건가? 끼케야 1년에 한 번 생일 선물 챙겨주면서 그것을 빌미로 교회에 나오라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해서 이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믿고 걸러야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친구의 이런 말이 이해는 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제가 목사인 걸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교류는 없어요. 근데 왜 선물을 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진짜 결혼식 때 축하해, 결혼 축하해, 그래 잘 살아 그러고 11년 동안 못 봤거든요. 근데 선물을 주고받아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의 학창 시절의 모습으로만 대부분의 기억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신학대학원을 간 것은 알고 있지만 신학대학원을 간다고 다 목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보통 거의 다 되는데 중간에 뭐 자퇴했을 수도 있고 목사를 안 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목사 된 걸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그의 기억에는 그저 옛날의 학창시절의 모습에 저만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지금도 완성되어 가고 있는, 지금도 성화되어 가고 있는 저의 모습을 아마 모를 겁니다. 근데 사실 제게 문제가 있는 거죠. 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나는 나 정도면,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문제거든요. 나 정도로 살면 괜찮게 사는 것 아닌가? 내가 보여주는 모습이 작은 예수 정도의 모습이 아닐까? 근데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저와 비슷한 생각일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대외적인 모습이 그럴싸하거든요. 그럴싸하게 살거든요. 근데 반대로 제가 제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일까요? 안 좋은 아빠일까요? 제가 제 아내에게 좋은 남편일까요? 안 좋은 남편일까요? 제가 가족들에게 좋은 아들, 좋은 동생, 좋은 가족일까요? 반대의 모습일까요? 말씀 참 감사하고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이 보여지는 대외적인 모습은 좋은데 이 대외적인 모습 말고 가까운 이들이 바라보는 그 실상의 모습은 썩 좋은 모습은 없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나는 늘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가까운 이들에게 있어서는 좋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상을 살면서 존중해야 하는 이들에게 존중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가끔 저도 모르게 그런 모습이 튀어나올 때마다 저도 깜짝깜짝 놀라는데 생각하지 않으면 또 신경 쓰지 않으면 본능적으로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모습이 불쑥불쑥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섬겨야 하는데 나 정도면 그런 본능이 이게 계속 나오더라니까요. 나이가 들어가고 대접을 받을 만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와 반대의 모습을 보인다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좋은 사람인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대해주는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친절할까? 저 사람은 왜 늘 저렇게 밝은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무슨 이유에서일까? 이런 류의 사람을 볼 때 무례하지 않는 자를 보는 시선으로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그 겉모습과 대외적인 모습과 가까운 모습까지 동일한 모습으로 보여진다면 무례하지 않는 자를 보는 시선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자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좋은데 미혹이 아닌 복음을 전해야만 하거든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모든 모습의 행함에 그 모습의 일치함이 있어야 하고요. 또 그 사람이 인정해 주는 모습이 있어야 하고요. 복음을 전하되 말과 행함이 일치되지가 않으면 오늘 말씀 속에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보여주는 미혹하는 모습이 될 수 있으니 그 모든 부분들이 동일한 모습을 보여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미혹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내게 더 불편해질지라도 내게 어려움을 준다고 할지라도 알면서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이 없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소설의 그 대신문관의 모습 있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1600년 전에 하늘로 승천을 했고 그 이후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위계 질서, 그 수많은 법들 가운데 있는데 이 차려놓은 밥상을 엎어버리려고 예수님이 왔으니 다시 당장 떠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 미혹을 전하는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 때문에 그 모습을 나타낼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미혹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의견과 예수님의 말씀과 부딪힐 때에는
반드시 선택의 갈림길에서 예수님을 선택하여서 나로 인해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예수화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나를 통하여서 보여주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